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용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모만의 잔치, 반역의 잔치를 열고 자신의 왕권 승계를 확신했으나 요나단 제사장 아들 요나단이 방금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의 즉위식 과정을 소상하게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왕 다윗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여기 제사장, 선지자, 장군들까지 다 합세해서 또 백성과 다윗까지 인준했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반역의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여기 모여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것이 염려스러워 모두 흩어졌고 아도니아 본인도 대사가 기울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성막에 있는 제단 뿔을 붙들고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목숨은 살려줬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아도니아의 반역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반역을 무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반역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아도니아가 베푼 큰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거죠. 자신을 따르는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자신의 여러 동생들, 다른 왕자들까지
자기의 초청에 응했고 자기 편에 섰다, 초청에 응해서 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건 늙은 아버지만 죽기만 기다리는,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뭐 이런 모반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의 실패예요. 잔치가 무르익어서 식사가 끝날 쯤 예루살렘 성 쪽에서 뿔라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에요. 소리가 들릴 정도, 샘 곁에서 자기들도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리가 갑자기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궁금했죠. 그런 찰나였는데 거기에 합세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런 님이 죽었고요.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 모반에 아도니아 모반에 참여했던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요나단이 와서 지금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저렇게 뿔라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직접 소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소문은 이런 것이죠.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장으로 지명했고 이미 즉위식까지 마쳤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선포하는 뿔라팔 소리가 당신들에게 들린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반역을 의미하는 거죠.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통치는 지금도 여전하단 말이에요.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이건 국민학교라고 그러면 옛날 사람인데, 자연 시간이, 요즘 자연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과학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시간에 자석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석의 힘. S극, N극 뭐 이런 거 연습하면서 위에다가 책받침이나 뭐 이런 데다가 쇳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책받침 밑에다가 뭡니까? 자석을 놔요. 그리고 자석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석의 힘에 의해서 쇳가루가 N극, S극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면 자석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는 우주로 날아가면 그냥 조그마한 힘에 의해도 계속 다닐 거예요. 우주선이 왜 이걸 계속 지구를 돌 수가 있습니까? 위성이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물리 세계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째 그래 영적인 힘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세계를 자신의 뜻 가운데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보면 알잖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대세가 됐다는 둥, 뭐 우리가 이제 끝났다는 둥, 게임이 어쩌다는 둥,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시편 2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들이 아무리 찍고 까불고 떠들어도 하나님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웃으신다. 그 웃는다는 얘기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썩소에 썩소. 기가 막혀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까부는구나 이러는 거죠. 까부는구나 니네들이. 하나님은 결국 악한 자와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산시키도록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걸 평생 동안 성경이 왜 지혜로운 책이라고 말하냐면은
저는 성경을 왜 맨날 묵상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딱 보면은 어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도니아가 망했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이건 1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묵상을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서 나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나도 잘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명백해요. 대세라고 따르면 안 된다. 악한 자가 대세로 모였다고 해도 거기에 한다간 다 죽는다. 중요한 건 소수건 대수건 이게 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라. 거기에 서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계획은 아무리 잘 도모가 되고 새가 불리고 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 깨버리신다. 그럼 넌 어떻게 살래?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 편에 서고 그 반대편에 서서 악한 무리에 서서 함께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4절에서 48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이 솔로몬의 즉위 과정, 왕의 즉위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전달해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거리가 멀지도 않고요. 기온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과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공간이 지도를 내가 펼쳐놓고 이렇게 보니까 멀지 않아요. 그 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위에 있는 섬에서 일어났고 얘는 아래쪽에 있는 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으니까 소리가 들렸고 요나단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금방 달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왕의 다윗 왕의 명령으로 그쪽에 제사장 사독이 있었어요. 이게 다 구성이 요소가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 나단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따르는 친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하야 장군이 그 솔로몬 왕, 신임의 왕을 호위하고 있더라. 친위대가 있더라. 대동하고 그 왕만 탈 수 있는 노새가 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때 말을 타지만 평화로운 시대에는 말 대신에 뭡니까? 노새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은 요즘 우리로 치면은 공군 1호기 같은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 아니면 대통령 전용차 번호판도 없는 무궁화 이렇게 봉황 그려져 있는 뭐 이거 타고 다니면 이건 누구 타는 거예요? 그 건방지게 아무나 막 뭐 국무총리가 탑니까? 그거 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왕만 탈 수 있는 노새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태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왕이란 얘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샘 거기 걔네들이 샘물을 거기 물 끌어들이는 거기거든요. 그 물을 길르는 거 식수로 하는 건데 거기에 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정결예법 왕의 즉위식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은 거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성막 안에 있는 그 그 컵이에요. 그 그릇을 이용해서 거기에 성유, 관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갖다가 받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부은 거예요. 머리 위에. 3명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세울 때 이 3명만 해요. 이게 나중에 바뀌어져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가 됐지만 아무튼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요즘은 안수로 바뀌었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으로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온샘이 정결예법에 따라 씻고 이런 모든 과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전쟁을 하건 위급 상황이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우리도 뭐 전쟁도 아닌데 왜 축포를 터뜨립니까? 축하할 때 왜 축포 빰빰빰빰빰빰빰 군대에서 내가 맨날 그거 듣느라고 펑 빰빰빰빰빰 21발이 대통령을 그 하거든요. 그 밑에는 그거 쏘면 큰일 나요. 그것도 반역이야.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빰빰빰빰. 아니 전쟁도 아닌데 왜 대포를 쏘냐? 그거는 축포예요. 대포라고 전쟁할 때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뭘 했다면 뿔라파 뿌 이렇게 하는 저 소리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산 목사님도 내가 봤어요. 그 공항에 들고 올 때 이게 뭐냐고 계속 묻더라고. 공항에 들어올 때 그게 문제가 됐나 봐.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녹용인가 뭐 이거 한데 이거 나팔이라고 뭐 시연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는지 그분은 잘하대 그거를. 그걸 뿌 하니까 그 뭐 예쁜 악기 소리는 아닌데 뿌 하는 이런 소리 나더라고. 그거를 여러 개가 불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나면은 뭔가 이게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간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막 만세수를 앞서서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뭐 이랬겠죠. 그럼 그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소리가 난 거죠. 이거를 갖다가 소리가 난 이유를 정한 거예요.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에게 와서 후계자 솔로몬 왕으로 인정하고 또 축복하고 또 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이 요나단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끝났어요. 대세는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는 전세를 역전할 수 없어요. 지금 뭘 행동을 옮기면 이건 완전히 진짜 노골적인 반역이에요. 그러자 아도니아가 베풀었던 모반을 위한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자기들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끝났네. 이미 다윗 왕이 이쪽으로 넘겼네. 끝났네. 라고 해서 슬슬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면서 싹 소리 없이 이렇게 빠집니다. 거기에 계속 눌러 있다가는 자기 목숨도 위태롭거든. 모반에 참여하는 거거든. 제갈 길로 다 흩어졌어요. 이로써 악한 무리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매사 이런 식이에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49절에서 53절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역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 잔치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는 대세를 따르고 거기에서 얻는 자신들의 이권을 구했던 자들이에요. 원래 권력에 있잖아요. 권력에 있으면 권력이 꼬이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기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말 분별하고 내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자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최근 오늘 어제 뉴스 보세요. 권진법사 무속인들 그 주변에 들끓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신통해가지고 그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점괘가 잘 나와서 거기 있겠어요. 다 이권이에요. 이권. 수많은 이단들 연결시켜줬잖아요. 통일교 그거 해가지고 선물 6천원? 뭐 600원인가 6천원인가 그 보석을 갖다가 실제로 착용을 해고 갔어요. 외국 나갈 때. 잃어버렸다.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포장도 안 뜯은 그 돈 뭉치 5만 원짜리가 그 집에서 발견됐어요. 빼박이에요. 빼박. 그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권력이 여기 개입됐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돈은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포장지도 안 뜯고 조폐공사에서 온 걸 바로 주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할까? 권력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권에 개입되는 자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아도니아 편에 왜 섰겠어요? 이게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해먹고 거기에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모여있던 거죠. 대세를 눈치를 싹 보는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되지? 정치인들은 얼마나 냄새 잘 맡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돈 버는 사업가들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어디에 정치 자금을 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힌 냄새로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요. 정치는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디에 붙을까 얼마나 머리 굴리고 요리조리 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뜻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이따위는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상도 그 이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거고 왕도 이용해 먹는 거고 어쨌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이딴 거 관심 없어요.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것 자들이 여기에 함께 있던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영모에 가담하는 자리가 됨을 알고 속히 그 자리를 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라요. 눈치가 어디로 기울었는가 보세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점점 버릴걸요.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 어디에 권력이 이동을 하는지 그걸 다 붙게 돼 있어요.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아도니아가 좋았으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도니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와 함께 했다. 왜 자리를 떠? 아도니아를 지켜줘야죠.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죠. 아도니아 역시 왕이 되는 것이 대세인 줄 알았지만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영모를 주동했으니까. 그래서 막 자기도 살려고 성막에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여기가 속죄의 장소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장소잖아요. 제단에 제사가 올려져서. 그리고 새로운 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 솔로몬에게 자기 목숨을 모아는 거예요. 구걸하는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되는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제단불은 일종의 도피성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장소죠. 뭐 여기 있다고 해서 안 죽이는 건 아니야. 나중에 죽어요 결국. 그렇지만 요압 장군은 나중에 이렇게 죽거든요. 그런데 봐주는 건 누구죠? 아이고 구차다 구체해. 솔로몬이 또 이렇게 좋은 날 그 형님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였다 그러면은 또 너무 잔인한 왕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살려줬어요. 조건부였어요. 뭐냐면은 그가 선할진대 살려줄 것이다. 목숨 그렇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아도니아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못 버려요. 근데 조건부로 살려줬어요. 목숨을 건진 그 아도니아가 자기 동생에게 왕이 된 동생에게 뭐예요? 절을 합니다. 세상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 일이 이렇다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는 실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걸 믿는다고요.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된다거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2절이 그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했던 말인데요. 조건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에게 아량을 베풀었지만 이건 조건부였어요. 당장 지금은 살려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어요. 자중하고 지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경고대로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우리 알고 있지만 경거망동하다가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그 쉽게 안 바뀐다고 결국 생긴 대로 산다고. 이럴 때는 참 무력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육학 개론 첫 번째 교육학과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 한동일 교수님 돌아가셨지 그분.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이 어떤 성격이 형성되고 어떤 것이 될 때 유전이라고 생각하냐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냐.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생겨먹기를 50%. 그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과 교육과 가르치는 거에 50%. 희한하죠. 기질이 태어날 때 태어나요. 생겨 먹는 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걔는 뭐 가르친 적도 없어. 근데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게 벌써 기질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반 정도 차지하고 거기에 어떻게 애를 양육하고 어떻게 환경을 거치고 어떤
환경 이렇게 정서적 영적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환경만 하는 게. 그게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겨 먹기를 반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자를 원래 안 돼요. 안 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전 이 방식이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인간 죄인은 안 바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딴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나를 바꾸시고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도록, 전과 그 악하게 살고 그 본성적으로 살고 죄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겉만 똑같아, 겉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 죽을 목숨 살려놨으면 나는 겁이 나서 안 할 것 같은데 안 바뀌어. 또 대들고 또 꿈꾸고 또 반역을 일으키다 결국 죽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자중하고 살아야 하나, 살만하면 또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무슨 명심보감을 안 읽어도 됩니다. 무슨 철학책 안 읽어도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읽어도 돼요.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사는 지혜가 다 나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이 묵상도 안 해, 기도에도 안 나와, 듣지도 안 해. 이러고 어떻게 사는지 나는 정말 그 용기가 가상하다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분명히 헤매고 살겠지. 세상대로 살고. 삶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906장 찬양지 찬양지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네 너희들일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아무리 커도 악이에요. 암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암이지 살은 아니에요. 잘라내고 도려내고 수술 받아야 될 것이고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원수는 어디 있느냐 어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모여 아무리 계획을 도모하며 실행해도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악한 무리가 흩어지고 결국은 망해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어 살게 됐으면 자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악을 도모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처럼 자기 착각과 도취에 빠져 살다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별다를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로운 삶, 전과는 다른 삶, 악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고 주님의 사명, 영혼군화의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